출애굽기 강의 6번째고요.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의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루엘이라는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제 이드로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드로라고 모세의 장인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장인의 이름을 루엘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인의 그 본명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루엘이 진짜다, 이드로가 진짜다,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데,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그냥, 모세의 장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동쪽, 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동쪽 아래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제 도망갔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서 이제 무려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드로 그 장인의 이제 목축업을 도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이나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80의 나이에 출애굽 시킬 때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막 가운데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야 좋은 쉴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 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땅인지, 또 그들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 양을 치는 일. 양을 치는 일은요, 그 당시 그렇게 막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자 출신이 지금 양치는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 40세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뺑뺑이를 왜 이렇게 돌리실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고 힘들게 하실까? 근데 결국은 그게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좌절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 기간 동안 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미 지금 학습을 시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학습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아내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물에서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장으로 가면 야곱이 또 아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또 우물에서 만나요. 그때도 아내를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내를 만나는데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이 계속 동일하게 연출이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하고 오늘 모세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동일해요. 저자가 동일합니다. 모세가 다 쓴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장면 속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 성령님이 의도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는 내용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즉 야곱도 모세도 전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수의 강을 적들에게 빼앗아서 아내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네. 동일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강을 주기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우물의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생수의 강으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구약의 그 모세의 시절에는 여자들이 양을 치질 않아요. 여자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여자 목동은 없어요. 여자 목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양에게 물을 먹이는 정도의 일을 하고 실제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은 남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일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짐승이 오면 그거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는 양을 치는 일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로 양을 쳤는데, 그런데 야곱 때도 보면 라헬이 양을 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양을 쳐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건 뭐죠? 즉 여자로서는 양을 치면 안 되는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지금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그 우물가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남편을 만난 거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십보라도 남편을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 남편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나 되게 많은데요. 근데 진정한 신랑은 아직 못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 우물가에 모여서 누굴 만나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우물들의 사건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을 통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 목자들을 이 모세가 제압을 해서 생수의 강을 빼앗아 아내에게 먹여주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의 상태, 다른 남자 목자들로부터 왕따를 늘 당해왔어요. 늘 그랬어요. 늘 우물가에서 물 한번 먹으려면 맨날 그 목자들 때문에 못 먹고 있다가 그들이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늦었죠. 집에 가면 항상 늦었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맨날 늦게 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물으니 저기 어떤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다. 물을 먹게 도와줬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살려내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의 상태는요, 세상이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이 교회는 신부잖아요, 신부. 신부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모습이 맞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이러는 게 교회다? 그러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을 막 해줘. 저 교회는 되게 훌륭해. 우리가 뭐 시민상이라도 주자. 막 이러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칭송해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게 뭐라고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보급 안전하고 인문학적인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신본주의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는 게,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전부 묵살시키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를 가리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칭찬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늘 박해를 받고 늘 힘들어 하셨죠. 사도들 칭찬 받았나요? 아니에요. 늘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사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다 박해를 받았어요. 존경받은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존경받았어요. 뭐 예레미야가 존경받았어요. 다 박해를 받았어요. 마지막 순교자 세례 요한도 어때요? 박해를 받았어요.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것, 진리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의 검으로 막 난도질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우 야 훌륭하다 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면 주변에서 다 박해를 해야 돼요. 야 저 일도 안 가 일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앉아가지고 저기서 뭐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고 있냐? 야 씨 우리만 일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박해를 하는 모습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세상 사람들 도와줍시다. 우리 세상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막 이러고 있으면 박해를 안 받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부시는 존재이지 세상에게 협조하고 타협하여 존경받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와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인본주의와 교회가 추구하는 신본주의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사실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여자를 버리기로 마음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난 박해예요, 사실. 요셉이 좀 착하긴 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박해예요. 태어나는 순간에도 박해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이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간통한 죄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죄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사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예수님의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아빠 요셉이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개입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지옥을 면했지만 생지옥인 거예요, 생지옥.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 내가 믿었던 약혼녀가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주 큰 절망이죠. 더군다나 이제 갈릴리에서 살던 요셉이 호적 정리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진통이 시작됐어요. 진통이. 이야, 이거 지금 길바닥에 얼마나 지금 그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묵을 방이 없는 거예요. 길에서 애를 낳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누구 하나 빈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말이 쉬는 말구유, 마구간에 찬바람만 피할 수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 바닥이 다 그냥 말똥에 어디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어. 아기는 낳는데 이 아기를 눕혀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말똥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구유, 말밥에다가 말밥통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박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인들이 막 들이닥쳐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아기를 다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서 군인들이 막 아기 찾아서 막 다 죽여 칼부림을 하고 있어요. 완전 생지옥이죠. 생지옥.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반드시 박해를 통해서 존재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욕을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욕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멋진 장난감을 만들다가 망가지면 그냥 부셔버리고 마트 가서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지워놓고, 수틀리면 그냥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한테는 플랜 A, 플랜 B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플랜 A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고 다시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플랜 A,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계획까지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궁전에서 태어나셔서 왕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구세주의 모습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마곡간에 목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동방박사가 찾아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타락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끔찍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는 사실 납득이 가질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양이 필요한 거예요. 사경회 때도 제가 할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며칠째 한다고요? 8일째. 네, 8일째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얼마나 예쁘고 경이로워요. 근데 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피를 보게.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 여자들은 이제 월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 상황이 되면 부정하다고 봐요. 그 남자는 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야, 너네는 좀 낫니? 너네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할례를 해가지고 부정하게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13장 13절. 네. 13장 14절까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지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나병이나 백반병이든 걸리면 전부 부정하다고 봐요. 나병이 걸리면 부정해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퍼져 있잖아요. 나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으면 이게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하얗게 딱딱해지면서 굳는데요. 굳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호전 반응이 일어나서 그 독소가 빠지면서 나병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최근에 알았는데 나병이 난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병을 여러분이 걸렸으면 여기 뭐 손,
뭐 팔 어디 이런 데 걸렸으면 그건 뭐예요? 부정한 건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걸려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13장 13절에 정하다. 네. 정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부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병을 통해서 전신까지 다 네가 완전히 부정해지면 내가 정하다고 해줄게. 바로 완전한 우리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역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돼야 돼요. 부정한 자. 나 할례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나는 강제로 할례를 받아 부정하게 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땅에. 여자들은 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하고 남자들은 강제로 8일째 할례를 시켜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한 제물이. 부정하지 않은 존재, 그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하늘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고 온전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부정합니다. 저희는 예수가 아니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마곡간도 천국이고 살인자들이 그 우글대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 곳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 상황 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인데 그 누명을 쓰고 광야로 이제 왔어요. 광야로 왔어. 그래서 불량한 목자들의 손에서 생수를 빼앗아 아내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시 모세는요, 애굽에서 40살까지 살았습니다. 40살까지 살면서 각종 군사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도 다 익히고 배우고 있겠습니다. 모든 걸 다 겸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인이 그 건장한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일 수 있을까요? 네, 힘들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군인을 이렇게 때려 죽일 수 있는 거는 보통 특공무술을 배우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그 정도의 특공무술은 아마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가에 모세가 이렇게 목자들을 혼내주는데 모세는 분명 혼자잖아요. 모세는 혼나고 목자들은 아마 여러 명일 거예요. 저도 17대 1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강한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마귀의 세력을 아주 그 머리를 부셔버린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함으로 인해
사탄은 흙을 먹는 존재로 인간들을 계속 괴롭혀 온 거예요. 계속 괴롭혀 온 거예요. 마치 사탄 마귀가 지금 목자들의 모습으로 우물을 지키며 생수를 못 먹게 하는 거죠. 교회에게 생수를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십보라의 양떼들은 우물이 이제 자기 차례가 오게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지쳐갔을 거예요. 늘 항상 꼴찌로 먹어야 되고 그도 안 되면 이제 쫓겨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 신랑 대신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높은 자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 모세잖아요. 지금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목자들을 물리치고 생수를 빼앗아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능력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으로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성경 말고 이제 다른 역사서에 보면 그때 애굽 왕조가 18대 왕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로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투투모세 1세. 그러니까 히브리 그 남자 아이들을 악어밥으로 죽여라고 한 인물이 투투모세 1세예요. 근데 이 투투모세 1세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외동딸. 그게 누구죠? 모세의 양엄마. 양엄마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엄마밖에 없으니까 이 대세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1세가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이 모세의 엄마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정권을 줬는데 역시나 모세 말고 다른 아들은 얻지를 못해요.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투모스 2세도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되겠죠. 양 아버지 모세 2세도 결국은 첩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해내요. 아들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엄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고려 시대로 치면 이 성골 출신이잖아요. 성골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진골이라 그러나요? 진골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은 여자이지만 모세 어머니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힘이.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되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 죽죠. 얼마나 독살이 많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요셉 때도 이제 그 떡 맡은 간원장, 그다음에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독살에 의심을 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모세는 40살이 될 동안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만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골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나이가 들고 이제 세력들이 진골들의 세력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투투모스 3세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이 현장에서 애국 군인 하나를 죽였는데 왕자가 한 나라의 왕자가 군인 한 명 이렇게 죽인 게 그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야 할 정도로 큰 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정치적으로 모세는 이미 방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눈칫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엄마는 모세가 이제 정권을 가져도 될 거라고 아마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나 다른 애굽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밑바닥까지.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의 양엄마는 계속 그리워했다 그래요. 모세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힘들이 너무 막강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데리고 오면 독살을 당하든가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그리워하다가 그러니까 80이 돼서 컴백하는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이렇게 다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라하게 또 나온 모세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국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본문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광야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광야.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보라이고 여러분이 라헬이어야 해요. 목마른. 그런데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신랑이 필요한 십보라. 신랑이 필요한 상태. 그분은 왕자를 버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 십보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전부 사실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지금 이 광야에서 이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도 이드로라는 이 장인이 나중에 또 등장해서 엄청난 일을 도와주거든요. 이 교회의 행정 처리를 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사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정말 알면 이곳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그 자식을 낳았다는 건 이제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모세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차차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내 삶이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좀 끔찍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